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여호와 이레. 예. 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 전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일찍이 나귀에 짐을 싣고 두 종과 갔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 그죠? 그리고 또 그 모리아산 앞에 갔을 때 그 두 종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다 하고 이삭만 데리고 갔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걸림돌인 것은 우리가 미리 다 버려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맨 핑계를 대요. 바빠서 못 왔다. 사람들 뭐 찾아와서 약속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다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000년 뒤에 그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나죠.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7만 명. 그럴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를 하죠. 그죠? 이 백성들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인구 개수를 한 것은 전데, 그래서 저와 우리 아버지의 집안을 멸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그럴 때 오르난 보고 내가 번제를 드릴 테니까 너의 타작마당과 재물들을 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제사인데 오르난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응? 내 수는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고 그 농기구는 다 번제를 태우는데 장작으로 쓰고 또 밀가루는 내가 소재로 쓰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또 값없이는 드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값없이 드리는 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서 1000년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순종의 제사, 순종의 피를 흘리는 골고다 언덕이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세대를 넘어서 2000년 뒤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장소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들이 흘리는 순종, 여러분들이 값지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정성과 예물과 또한 수고와 기도가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들 대대손손 또 나라와 민족을 하여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물론 환난, 시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또 나는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오고 또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대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대개 물론 신앙이 가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또 반대적으로 나름대로 그 저기에서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대개 보면은 아무리 신앙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만약에 환란이 오고 어둠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대개 반응하는 것이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포기. 낙심이요. 낙심. 그죠? 낙심하고 또 낙심이 오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두려움이 오고 또 한 부류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것을 이기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넓게 봐서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둠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대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는 어떤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을. 보여지는 거. 응? 나는 어제 기도하는데 뭐 십자가 불빛이 왔고 어떤 뭐 안에 그 십자가 불빛이 나한테 가슴에 왔고 또 어떤 많은 현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사실상 큰 역할은 없어요. 왜?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나갈 때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어둠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을 통해서 1절, 2절, 3절은 제가 항상 말씀했지만 시편은 항상 그 시적인 이 저자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겠죠. 귀납법은 결론부터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라겠죠. 오늘도 역시 1, 2, 3절은 귀납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다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이렇게 1, 2,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송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어떻다고요? 네. 시편 저자는 뭐냐? 1, 2, 3절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하고 위대하시다고 하고 송축하는데 사실상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피했는가를 이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두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피한다고 하면은 어떤 비가 올 때는 건물이나 어디 뭐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면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행동이 뭐냐는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예.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간구할 때 나에서 어떤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두려움. 여러분들이 안에 어둠이 오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때 제일 먼저 낙심하고 두려움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능력으로 두려움아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이나 시험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간구한다. 그랬을 때 나에게서 어떻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인생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그 고통 중에 두려움이라는 고통도 있지만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죠? 잘 살던 분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우고 정말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보지만 그 높은 권세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우리나라 뭐 정치적에서는 최고의 높은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뭐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5절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고 우리가 앙망하면은 우리가 앙망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우러러 본다는 거죠. 그죠? 오직 초점이 하나님 함께 맞추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둠의 근심, 얼굴이 수색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어둠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면은 뭐예요? 내게 두려움도 오고 또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 다음에 곤고해 우리 인생이. 그죠? 저도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할 때 보면 정말 어디 기도원 한번 가려고 해도 그 차비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고 올 때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힘들고 배도 고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부르짖는다.
앞절에 4절에 보니까 간구하다는 뜻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거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부르짖는 것이 그죠? 더 세게 간구하는 것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뭐냐?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면은 응답하셔. 아멘?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는 것이 이 부르짖는 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는 그 어떤 의미로 왔냐면은 어릴 때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애 낳고도 며칠 만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광주리에다가 애를 눕히고서 그늘에다 놓기고 어머니는 밭을 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어요. 하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호미를 집어던지고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아가,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있어. 그죠? 그리고 젖을 물려요.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도 응답하시지만은 정말 시급을 다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막 부르짖고 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뭐 그냥 이상적이 상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경외. 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경외다는 얘기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 우러러보고 우리가 하는 건데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7절에 나오는 시편 34번 7절에 나오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아멘.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다시 에레미야서 가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8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 같으리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왔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대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응?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뭐 지식 있는 사람, 어떤 그 안에 뭐 전문가, 또 어떤 뭐 물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서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고 한다고.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요. 응? 사람을 여러분 만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어떡하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둠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정말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런 어둠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보지를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신비한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하면 신비주의를 빠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누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것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린 것이 내가 그런 실패와 고통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만 고통스럽고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는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걸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이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 물었어. 블레셋하고 전투 때도 하나님. 아니 대적들이 전쟁에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 항상.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고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승리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0% 여러분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 신접한 자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무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삶에 보면 우리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가는 것을 그걸 신접한 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근데 역대상 13장 사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은 법궤를 뺏어오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 앞에 가져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응? 그러니 하나님께 묻는 자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인생이,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터 나와서 아들들과 다 아주 집안이 멸절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점점 흥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지만은 오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하시도다. 즉 뭐냐? 오늘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5절의 말씀처럼 주를 앙망하고 또 6절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또 7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둠은 우리에게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1, 2, 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그죠? 2절에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왜 자랑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앙망하고 그랬을 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의 마지막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잘 됐을 때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별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안 됐을 때 잘 되는 거. 그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즉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이 삶이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 이 팔복교회 100명, 200명, 2000명 순식간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로 구원을 받고 그리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